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9절,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돌무덤에 두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았죠. 그냥 유명했던 랍비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묻혔구나. 그렇게 돌무덤 문이 닫혔고 돌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그 무덤의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데요. 저 이어지는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히 묻혀버린 소문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여러 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십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셨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여러 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목소리, 그 예수님의 언행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분의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지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의 바람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인 겁니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증인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이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뭔가 그럴듯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팩트, 사건이죠. 그럼 우리 이어지는 32절,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어, 기쁜 소식이라고 밝히 알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일까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어제 바울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를 한참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옛적부터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성경에도 몇 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히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시편 한 구절을 가지고 오죠.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편이 어떤 노래냐 하면 세상의 왕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을 향해 이제 대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시로 시작하는데요. 그 시와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날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시편 2편에 기록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미 하늘에서 들려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3년 전에 이미 하늘에서 들렸던, 네, 울렸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보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온 세상 앞에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그 몸이 썩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인데요.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정말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른 부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에 또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땅에서 썩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썩음이라는 건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부패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죽으면 겪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썩지 않으신다. 지금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왕,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은 바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왕이지만 때가 되자 죽어 잠들어 묻혔고 그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네, 다윗의 몸은 묻혀서 썩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 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결코 썩지 아니하시는 몸으로, 죽지 않으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몸은 썩는데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을까요? 여기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썩는 건 사실 우리 영혼의 부패와 죄와 이어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몸도 흙으로 돌아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썩을 만한 죄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썩을 이유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결코 썩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죽음조차 붙잡아 둘 수 없었던 분, 그렇게 절대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결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럼 저 이어지는 38절, 3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이제 바울의 설교가 드디어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3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썩음을 보지 않으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네,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 죄로부터 벗어남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벗겨질 수 있다는 것.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민족들에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도 누구에 의해?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안 되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자꾸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착해져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실 인정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라고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참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용납받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큰 어떤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 삶에 있겠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길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나의 노력들, 나의 착함, 나의 종교 생활,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나보다 덜 노력하는 사람들, 덜 착한 사람들, 나보다 열심히 교회 섬기지 않는 사람들 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또 조금 더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놓으시고 정말 행복하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살 수 있는지 분명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저희의 어떤 행위로, 수고로,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도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마음, 이미 인정받은 마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